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정직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잘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동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여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베푸시며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이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늘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고 그 뜻대로 온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죠. 뜻을 모르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입니다. 그 바벨론 왕 중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본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늘에 있는 자에게나 땅에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뜻대로 행동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자기가 세우신 뜻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목적과 방향이 없이 헤매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신 뜻이 뭔지를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까? 대화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대화라는 게 뭐죠? 내 의견을
말합니다. 끝인가요? 상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는지 압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부끼리 앉아서 우리 대화 좀 합시다 했더니 남편은 이런 얘기하고 아내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간격이 멀어요. 당신 나랑 이렇게 다르구나. 대화입니까?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말만 한 거죠. 대화는 그 다음이 필요합니다. 아, 당신은 내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내가 이해해 봤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한 걸음 나아가고 저쪽 사람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멀어졌던 거리가 점점 가까이 오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화는 한 번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한 번에 딱 하나가 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대화는 계속해야죠. 대화를 더럽게 못하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대화를 하자고 시작해놓고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둘 다 서로 끝까지 안 변하거든. 절대로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언쟁이지. 말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말로 싸우는 전쟁과 대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언쟁은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대화는 거리가 좁혀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 좁혀져야 대화인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깝게 느껴져야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일방적으로 우리 소원을 막 쏟아놓고 응답하시면 가까이 계신 분, 응답 안 하시면 멀리 계신 하나님,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여기 가만히 안 변하고 있을 테니 네가 백기 들고 와.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남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난 절대로 못 바꿔. 그러니까 아내인 당신이 무조건 나한테 맞춰. 이렇게 해서 대화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육체를 입기까지 가까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가까이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슬픔을 다 체험하시기까지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변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뭔가 변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본 모습이나 20년 전에 본 모습이나 5년 전에 본 모습이 똑같다. 예를 들어 목사를 한 10년 전에 봤다가 지금 봤는데 여전하시네. 이거 되게 좋은 말 아닙니다. 물론 겉껍데기가 여전하다는 얘기는 칭찬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령이나 영적 상태가 여전하다? 사실은 하나님과 대화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꼭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알고 그 거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내 뜻이 분명해야죠. 내 소원도 없고 내 꿈도 없고 내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자신의 소원과 뜻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뭘 구하죠?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 보겠다라고 결심하십니다.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예수께 맡기죠. 똑같은 기도를 바울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되게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핍박이었는지 육체의 병이었는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바울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여지기에 약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3번이나 연거푸 기도합니다.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 간의 감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렇게 약할 때 내 능력이,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더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교차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래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각 분별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담대한 게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 하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은, 로마서에 보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웅이가 엄마 오늘 내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난 정말 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묻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학원이 미리 약속되어 있으니 학원 갔다가 끝나는 시간에 한 30분 정도 노는 건 괜찮을 것 같다. 오케이. 그게 대화잖아요. 근데 통보한다고요. 친구들이랑 약속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통보지. 하나님 병 걸렸으니 낫게 하세요. 이건 통보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지 않거든요. 항상 권유하듯 말씀하시죠. 항상 조건을 거시죠.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대로 된 아버지의 노릇을 하려면 인격적인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 막 쥐어박는 게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생각은 이런데 네가 아빠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난 정말 행복하고 기쁠 것 같다. 그런데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잘 생각해서 판단하는데 네 유익이었으면 좋겠다. 엄마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런데 그렇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일방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거기서 시작합니다. 내 육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신앙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에 토를 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게 있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할까요? 분명히 11조를 명하셨는데 나는 지금 11조 내고 나면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내고 나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어떡하죠? 11조를 하고도 안 굶어 죽는 걸 내게 알게 하시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날 용서하시든가 얘기가 정직하게 나와야죠. 그런데 아니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요새는 세상들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 출근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래서 주일 못 지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주일에 안 쉬면 주중에라도 쉬죠. 그럼 마음이 분명하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주일 지켜야 되는데 주일은 내가 일하러 나가야 돼. 먹고 살아야 돼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내가 쉬는 날이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기회를 주시라고 하든지 찾아야죠. 근데 애시당초 딱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전혀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나를 계속 바꿔나가고 내 의견과 말을 나누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제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 앉아서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냥 너는 말해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래.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검증도 안 해보고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교회는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기 스스로도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지 안 살아 계신 건지, 나랑 함께하고 계신 건지 도무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한 집에 사는데 학생이 책가방 들고 들어와 학원 끝나고 와서 바로 들어가서 갔다 왔니? 대답도 안 하고 들어서 문 잠궈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책가방 들고 또 나가요. 아무런 대화가 없어. 한 집에 살기는 사는데 무슨 영향이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은 나랑은 딴 존재. 왜? 대화가 안 되는데. 혹시 부부끼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살았는데 같이 삶아떼고 사는데 도무지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돈 갖다 주면 땡큐고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전혀. 신앙생활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학생이 학교 가면 선생님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모르면 물어보고 선생님의 것에 대화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계속 강의인데 얘는 계속 퍼질러 자. 그럼 그게 무슨 학교 생활이에요? 학교는 같죠. 근데 학교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거. 신앙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대화되고 변화되고 나누어지는 게 없으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자기가 뭘 했다 하는 것만 남아있는. 그게 종교와 뭐가 달라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 봐라 라고 가르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주기도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을 때 기도를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했을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중언부언은 한 말 또 하고 말을 또 하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문처럼 외운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를 쏙 빼면 뭐가 되느냐? 주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가 기도가 아니면 주문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가 그렇죠? 첫 번째 기원하면 자동으로 하늘에 계신이 따라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가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와 좀 다르죠? 그런데 외운 게 있으니까 보면서도 보는 대로 읽지 않고 내 외우는 대로 막 나와요. 그게 일종의 주문이에요. 그냥 툭 치면 튀어나오는 거. 예전에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보면 너무 재밌는 경우 있습니다. 영아부든 유치부든 초등부든 상관없어요. 설교하다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답이 몇 개 중에 하나예요. 믿음, 예수, 구원 몇 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뭘 묻는지 개념도 없어. 얘기하다 믿음이요, 구원이요, 예수요 이러는 거야. 아 맞았대. 뭐냐 찔르면 나와 그냥. 근데 전혀 어디를 통과하지 않느냐. 여기도 안 통과하고요. 여기도 안 통과해요. 그냥 귀로 들어갔다가 일로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맨날 그러죠. 엄마들이 우리 애가 옛날에 율동도 잘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그런데 크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겠느냐. 여기를 안 써서 그래요. 여기를 안 쓰고. 듣고 답만 했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이게.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배웠던 지식 거기에만 딱 멈춰 있으면 그것도 일종의 주문이에요. 우리가 교리가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은 성경의 여러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뼈대와 체계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교리가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점은 뭐냐? 교리만 외워. 교리 이외의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 더 쉽게 얘기할까요? 목사에게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유익합니다.
왜? 그냥 읽으면 모를 일을 목사에게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를 하거든요. 반대로 뭐가 위험하냐? 목사의 말만 들어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안 해보면 목사가 헛소리하면 헛소리한 대로 외워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또 싸우죠. 막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게 주문의 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주기도할 때마다 그 뜻을 막 생각하며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으나 적어도 몇 번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도대체 이걸 알고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막 하고 있는 건가? 정도는 생각하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식하는 기도는 주문외듯 하는 겁니다. 외식하지 않는 건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보죠.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거기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요. 예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거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돈을 구합니다. 돈을 구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응답받은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이렇게 되면 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 좋은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좋은 소원이죠. 그럼 좋은 학교를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응답받게 할까?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까? 그게 대화예요. 내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 되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잘 되면 좋잖아요는 내 생각이고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좋잖아요. 그게 자기 소원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거냐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럼 그 둘이 소원이 맞으면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할 거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응답받는 이 사실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할 거냐. 내 대상을 누구로 볼 거냐. 그러니까 명예를 구해도 좋고 화려한 것을 구해도 좋고 무슨 펜트하우스를 구해도 좋고 좋아요. 아무거나 구하세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누구를 구원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입장에선 얘기하시겠죠. 그래, 네 소원은 잘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내 뜻은 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또 이미 응답하셨는데 응답을 받은 너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선 넌 뭐 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응답받고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한 건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감사한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한금을 내는 것처럼 내 이름을 좀 기억해서 드러내서 누군가를 살리라는 얘기인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끝나는 기도가 되면 주문이죠, 주문. 그래서 이거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있을까만 생각하면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니까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얼굴이 예뻐지기도 구하시고 키가 커지기도 구하시고 마음대로 구하세요. 마음대로 구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구하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
딱 하루 먹을 거? 그러면은 이게 우리 딸이 한 1년 후, 2년 후 결혼할 건데 그거는 구하면 안 되나요? 오늘? 그건 몇 년 후 거니까. 황웅이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수능인데 일용할 양식이니까 오늘까지만 기도하고 그거는 14일 당일날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 그러니까 집이 꼭 필요하면 집 구하세요. 좋은 학벌이 필요하면 구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 요새는 애들이 핸드폰 사달라고 한대요. 애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는 뭐라고 생각하죠? 이 핸드폰이 지금 저 나이에 꼭 필요할까?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어느 때인가 한동안 막 패딩 비싼 거 유행했잖아요. 애들은 그거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 입장에선 꼭 그 상표에 수십만 원짜리가 꼭 필요할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은 대화하실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그럼 언제쯤? 뭐 이런 대화가 돼야 이게 사실인 거예요. 우기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은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항상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진짜 꼭 필요한가? 더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게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혹시 더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떡해?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암 환자가 있었는데 암이 이렇게 막 자라고 있으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술 날짜를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마취했다 깨야되면 심장이나 이런 부분이 혈관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게 약해. 그래서 지금 했다가는 수술하다가 죽게 생겼어. 그러면 아무리 암 수술이 급해도 더 급한 게 뭐냐면 심장이랑 혈관 같은 걸 좀 건강하게 해놓고 깨날 힘이 있게 한 다음에 수술해야지 아무렇게나 재워놓고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죠. 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도 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도 기도했는데 그래도 응답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2절이나 더 잘못 용서하는 얘기를 연달아 하고 계세요. 사실은 2절, 1절, 2절 하면 딱 균형이 맞는데 그 밑에 무슨 별책 부록도 아니고 용서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2절이나 더 하고 계시다고. 그럼 합쳐보면 죄 용서받는 일에 대한 얘기를 기도의 절반 이상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는데 이미 주신 복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고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회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죠. 하나님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욕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승질나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미 회개했어. 이미 용서받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을 보죠.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다시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한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은 어떻게 얻었는데요?
예수 믿고 얻었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고 영생이 없어요? 또 성경을 보죠.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미워해서 살인한 자는 영생이 없는데 그 영생이 없다는 얘기는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감정을 어떻게 하겠어? 사람 미워지는 걸 어떻게? 과거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이 얼만데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 이 정도면 된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나눠서 가까이 가는 거라 그랬죠. 내 생각은 이 정도 회개했으니 나는 남보단 나아 이러는 거예요. 내 아내를 미워하고 있고 제 과거에 어떤 친구를 미워하고 있고 지금도 누구 보면 죽이고 싶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나는 회개했으니까 이 정도면 신앙인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면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없고 영생이 없고 영생이 없다는 얘기는 누가 안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고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거 기도해야죠. 일용할 양식보다 그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먹었어요. 좋은 학교 갔어요. 좋은 집에 거했어요. 오케이. 남들이 볼 때 다 복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받아서 되게 잘 됐대.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안에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나 어떻게 되는 거냐고. 목사가 성도를 미워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막 하면서 막 목회 잘하는 것 같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서 누가 안 보인다고요?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럼 나 어떻게 해요 그때? 뭐가 급한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한 거예요. 지금 뭐가 급한 거예요? 이거 해결하는 게 가장 급한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 안 해요. 하긴 하죠.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 이게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 정도는 다 미워하고 살아. 부부간에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저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한 일 다 절대로 용서 못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영생에 직격탄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할 때 항상 그 부분을 더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디에 머무르느냐? 일용할 양식에 머무르.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급하냐 안 급하냐? 더 급한 건 따로 있는. 아무 의미 없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살다가 왔냐고 그럴 때 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응답받으며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응답받아야 될 부분은 하나도 응답 못 받고 살았는데 나랑은 근원적으로 목적이 다르게 살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우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할 거냐. 당장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말씀 한마디 들었다고 갑자기 녹아내려져 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유로든 미워하는 마음이나 비난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으나 그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도 제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잘못한 것 없는 상태 사울왕한테 쫓기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다윗의 고백이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 가능하냐? 하나님과 굉장히 대화가 잘 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쉽지 않지만 해봅시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도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뜻대로 가보려고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기도가 정직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도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분의 나라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주기도 할 때마다 지금까지 앞에 권위를 뒀다면 후반부에 좀 더 신경 쓰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일평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잘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남을 미워하는 일이나 남의 죄를 용서치 못하는 일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진실하게 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 안에 영생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체험하는 응답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 정말 주님의 간구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외식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